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만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십니다.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이렇게 모셔둘 수가 없어요. 이방신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사당에다가 둘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 둘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충만하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을 지으시고 범죄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고 마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흑암의 권세에 갇힌 자가 거짓의 아비요. 어둠 권세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을 믿게 만들고 사기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의 말을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 이단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거부되는 게 나 이게 더럽다. 이거 거짓이다가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시간 날라가 영혼 깨져 육체 깨져 물질 날라가 가정 파탄돼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 있거든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하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같은 물을 먹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꿀벌은 같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고 독사는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내. 이거 아셔야 합니다. 독거미는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내고 벌은 같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종자가 틀려요. 절대로 종자가 같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제 것을 말할 때마다 죄를, 저주를, 사망으로 음란을, 세속을, 더러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속에 든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제 속에 든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고 다니고 대학교도 보면 진리의 전당 어쩌고 저쩌고 써놨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망만 있습니다. 뭐 신성일 씨도 죽었네, 누구도 죽었네 계속 사망의 소리만 들읍니다. 그리고 마귀를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셔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입니다. 어둠 흑암 권세 혹은 음부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음부의 권세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 모습은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니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음부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음부에는 어느 시한이 있습니다. 소멸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흑암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의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안에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 안에
태초에, 그리고서 흑암 안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이 시작됐을 때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을 영계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먼저 하늘을, 영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 물질계를 창조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에 창조했을 때 흑암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땅과 수면은 흑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흑암은 아주 진한 진흙탕과 같은 겁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 물질을 발견을 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흑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빛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흑암이 있대요. 그것을 발견해냅니다. 마치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에, 영광이 없기에 그냥 물과 땅이 혼돈되어서 그냥 공허한 상태. 진흙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진흙 집어넣고 뻘 집어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섞어놓은 그냥 진흙탕물과 같은 그런 우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 누굴 가뒀냐면 천사를 가둔 거예요. 그런 곳에 천사를 가둬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그 안에다 두시고 흑암의 권세자. 그래서 흑암의 권세자. 너 흑암 그 안에서 대장 노릇해. 너 거기서 대장 노릇해라. 라고 하면 그걸 맡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기에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신을 뜻하는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수면을 운행하게 하셨다.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다른 견해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는 흙과 물과 흑암이 혼돈되어 있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도 뭘 발견했냐면 우주벽은 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자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뇨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운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나 충만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왕래하시지 않으세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2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에서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고 그랬어요. 운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왕래하지 않으세요. 어디나 충만하세요. 하나님을 어디다 모셔둘 장소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건 성전뿐이 없고 우리 심령뿐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장막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텐트로 만들어진 광야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 두 개가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지 하나님을 걷다가 모실 수가 없어요.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그 이름 앞에 분양하는 것을, 그 이름 앞에 분양을 하나님께 분양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조성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여러분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고 계세요. 영광이 충만하세요. 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해에도 계시고 서해도 계시고 북에도 계시고 남해도 계시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운행할 필요가 없다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요 하늘들 위에 하늘, 신대의 하늘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요 운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제 보면 그 문장으로만, 단어로만 보면 오해될 소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단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 전체 문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있었던 곳이 아람어를 쓰던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래 언어는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는 자, 여행객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나그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우상숭배뿐이 더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제조자였었는데 그뿐이 더 하겠냐? 그 가업을 그때 전통상으로 보면 아버지의 가업을 계속 자식들이 물려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려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셔서 그를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 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그래서 거기서 이불에서 나온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강을 넘다, 나그네다, 유랑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언어가 어떻게 됐냐면 대단히 많이 단절이 돼 버려요. 그들만 움직이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자기가 거닐은 군세가 한 400명 정도 될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보편적으로 곱하기 4 이상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2,000명 이상이 움직였어요. 혼자 움직인 거 아니에요. 보통 한 2,000명 이상이 움직인 거예요. 곱하기 4를 하니까요. 왜냐면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4명만 잡아줘도 조금 잡아준 거고 많이 잡으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 낙타도 있었지, 양떼도 있었지, 뭐 소떼도 있었지. 그걸 다 데리고 유목민으로 움직인 거래요. 텐트 있었지. 거기에 종들이 수두룩 빼곡했다고요. 사실 하나의 그때 당시는 국가가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움직인 거나. 근데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오해가 많은 것이 바로 이거 히브리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애매한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그렇지만 그걸 엘로힘으로 뜻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엘로힘.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란 뜻이에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런 엘로힘이란 뜻이에요. 근데요, 그 히브리 성경을 하다 보면 사람의 영도 엘로힘입니다. 신들 그러면 엘로힘입니다. 귀신도 엘로힘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앞뒤 문장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영혼도 엘로힘으로 돼 있고 귀신 또한 엘로힘으로 돼 있고 천사 영들 그러면 엘로힘으로 돼 있다고요.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냐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사장 언어였어요. 죽은 언어였었어요. 로마의 패전한 이후로요.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1948년에 독립을 해요. 이게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생성되면서 무엇이 다시 들어올라오기 시작을 했냐면 히브리어가 다시 생겨버렸어요. 죽어버린 언어인데 다시 생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죽었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이요. 지금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것이 언어가 구약 성경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변천됐다면 이 성경 말씀이 변형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사장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언어를 깨닫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진짜 사회사본 같은 거 딱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사회사본 요것만한 거 몇 조각만 가지고 있으면 1억씩 갑니다. 요것만한 거. 사회사본 거 발견된 거 있잖아요. 요것만 몇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1억, 뭐 10억씩 달고 만약에 유마고 한 장 정도 두루마리로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사본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사야와 거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성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그러면 성신이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운행하는 존재는 그의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무소부지하지 않거든요. 천사는 절대로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운행해야 됩니다. 마귀가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욥기서에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왔던 천사들도 보면 이동했던 표현을 봅니다. 왔다가 좀 어디나 충만하고 무소부지하다면 슉 있으면 될 때 그러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운행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운행됐으리라 물 위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물 위가 운행됐는데 그것이 뭐 바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물 위를 하여튼 운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천사가 하나님의 그 우주 그 물벽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면을 완전히 봉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천사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마귀는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는 마치 간수는 감옥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죄인은 마음대로 못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인은 그 감옥 안에서는 자유해요. 감옥 안에서는. 그러나 간수장이나 이런 간수들은 그 감옥 문 바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물벽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흑암의 천사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그것을 넘어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화영검으로 두루 지키게 하고
아예 못 먹도록 이게 화영검으로 지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성경은 성경은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나중에는 완전히 폐쇄하는 것도 두루두루 하는 화영검으로 막으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을 가두시고 그래서 수명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하실 이가 들어올 때까지 한 번 갇히면, 마귀는 한 번 타락하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할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완전히 갇혀 있는 곳이 흑암입니다.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요. 누가 범죄한 사람이냐, 누가 타락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타락한 자예요. 그럼 마귀와 함께 취급되는 겁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 난 타락한 자입니다.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왜냐면 흑암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짓만 있어요. 죽음만 있어요. 어둠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기에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잊어버렸던, 마귀로부터, 아담과 이브로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들입니다.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은 영광의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영적 전쟁할 적에 도와주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영광을 상실했다면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2조 500년에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귀양간 그 왕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도울 자가 있어야지. 걔 아무개 없느냐? 아무개 없느냐? 도울 자가 있어야지. 예전에는 왕이 없고 예전에는 4대 부였지만 도울 자가 없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은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없다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없다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날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면 절대로 흑암을 초월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 흑암,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의 그 권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정복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은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흑암만 가득 차 있어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만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어둠만 있고, 빛이 없어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만 있는 거예요. 아이, 뭐가 어둠이 있대? 이거 이렇게 하면 화났지. 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의 빛. 우리가 빛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영광의 빛으로만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생명이 없기에 죽었네, 또 죽었네, 또 죽었네, 또 죽었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후로 신약 성경에는 죽었다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끼로 목 잘라 죽었다는 소리, 젊어서 죽었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죽었어요. 도끼로 목 잘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훅 끝나버렸어요. 진행형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행전 28장을 쭉 읽어보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 스토리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죠. 한번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 저자가 28장을 모든 편지는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 누구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그냥 없어요. 그게 슉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수께서 부활 영광으로 하늘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우리도 부활하면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그를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영광을 상실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 누구도 흑암을 초월할 능력이 없어요. 어둠을 초월할 능력이 없어요. 사망을 초월할 능력이 없어요. 거짓을 초월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에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고, 빛이 없으니, 영광의 빛이 없으니 어둠, 흑암,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으려고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달아지지 않은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사망만 있어요.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흑암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자기 영혼에 철철 넘치는 것 외에는 없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 외에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영원한 생명의 믿음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나를 지배치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서 어둠이, 내게서 거짓이, 내게서 사망이 떠나갔고, 내게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광의 빛,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